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선왕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이 폭정을 했고요. 아주 나쁜 왕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 왕이 기생을 궁궐로 불러 드리는 표현을 흥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흥청이란 상황, 기생이 궁궐에 들어가는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신하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생이 궁궐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망국이란 표현을 그곳에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흥청망국이란 말이 퍼졌는데 우리 나라 백성들은 이 언어의 유의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흥청망국이란 표현을 그 라임을 따라하는 거죠. 랩 하듯이. 그래서 그 청을 뒤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이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어느 식당에서 보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흥에도 청춘, 망에도 청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청년들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반응을 하던데 흥청망청. 저는 이 표현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흥에도 청춘, 망에도 청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구나. 청년이라면, 청춘이라면 여전히 좀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우리는 여전히 청년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좋아졌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 교회가 좀 이런 해악이 있어야 하고 또 더불어 위트도 있어야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마음이 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주님을 믿는 자로 서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유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흥해도 청년입니다. 망해도 청년입니다. 잘 안 돼도 기도하면 되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아질 때 안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 많은 부분에 불신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복적이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그저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기도합시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기도합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잘 되더라도 여러분 청년입니다.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시행착오 하더라도 청년이라 생각하고 이 청년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했더니 돈이 없어서 이 청년의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은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의 돈을 제가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제 삶이 불안해집니다. 누군가를 건사해야 한다. 내 가정을 무엇인가 얻어내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청년의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시고 잘 안 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면 연속되는 말씀이 되겠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회복 5번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 있으면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시계가 2개가 있으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의 아주 알 수 없는 차이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시간을 맞추려고 옛날의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계방에 가서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계방에 가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계방에 달려있는 모든 시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세상 안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의 두꺼운 다리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은 코끼리는 통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의 코를 잡고 코끼리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코끼리는 굵은 호수와 같다고 얘기하죠. 배를 만지고 이야기하는 시각 장애인은 코끼리는 장판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상아를 붙잡고 얘기하는 시각 장애인은 코끼리는 뾰족한 뿔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것도 코끼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리만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몸통만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청년의 때, 저도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나서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 제가 기성세대 어르신들을 많이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정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본 책과 내가 들은 이런 세미나나 내가 들은 강의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세상의 정의는 이런 건데 장로님 저 정도밖에 설교 못하시나, 저 목사님은 왜 저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코끼리의 한 부분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무지한 교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 또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인지되고 해석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이제 소명자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고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겨진 채 드러나는 것, 역설이자 모순이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밀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시크릿 선샤인, 숨겨진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밀양이라는 영화는 내용을 보면 반기독교적인 영화와 같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그 내적인 메시지를 보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숨겨진 햇빛이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역설과 모순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한 20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이 망하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을 거의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하면서 매번 실패하는 청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 찌질이 인생이라고 하는 청년들하고도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청년들, 지금 그 중에 청년 하나는 CBS 기자로도 일하고 있고 시카고 대학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는 쟤네들이 뭐가 될까?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 라고 걱정된 청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기도하고 신앙 가운데 바른 삶을 찾아가고 실패하고 시행착오 하면서 잘해도 흥해도 청춘, 망해도 청춘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아가더니 그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죠. 취업이 안 돼 고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도 길지 않았습니다. 10년쯤 지나면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프고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아래로 추락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신비에 가깝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때로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이런 계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스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바냐란 뜻은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예언자입니다. 모순적이죠. 하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 하나님이 숨기다라는 뜻을 가진 이 스바냐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청년회 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 교회의 규율대로 얘기하는 것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교회가 또 교회의 기득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어, 넌 정죄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숨겨진 계시가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를 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존재하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아야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도 지금의 이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만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라는 의미는 곧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예배가 끝나고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깊은 묵상 가운데 한 가지가 의구심이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묵상 큐티집에 나오는 대로 그 설명서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의구심으로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영적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소 발칙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가 왜 나오지 않았을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죽은 겁니다. 왜 그렇게 상상을 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부장이 강했던 사회였죠. 유대교 사회 자체는 굉장히 장남을 위합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가족에서 둘째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아버지와 편이 되지만 둘째는 엄마와 편이 되죠. 여러분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 봅니다. 보통은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는 아버지와 결탁이 돼 있죠.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와 붙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 둘째는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많이 챙겨줬을 것입니다. 그를 더 사랑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었던 그분이 사라졌으니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물질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둘째로서 서자 취급받아 아무 유산도 못 받을 것이니 살아있을 때 내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분깃을 줍니다. 그리고 탕자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나를 전혀 케어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먼 곳에서 허랑방탕 흥청망청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 먹으면서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문 먼 곳에서 걸어오는데 그걸 아버지가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여줄 모습입니까? 어머니가 보여줄 모습이죠. 저는 오늘 저녁 늦게 집에 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75세 가까우신데 아들 잘 왔다.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뽀뽀하시려고 하면 아버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뽀뽀하신 우리 청년, 남자 청년 있으십니까? 가끔 한두 명씩 있으시더라고요. 남자가 아버지랑 누가 입을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가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1, 2, 3부 어른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얘기가 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이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에 먼 데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 데라는 표현은 그냥 지금 저기서 저 끝에 계신 분들 보이는 그 정도 먼 거리가 아니라 시야로 볼 수 없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시야로 볼 수 없는 거리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시야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오는 것을 확인하고 뛰어나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서 가끔 제가 궁금한 아주 너무나 호기심 많은 게 있으면 그 앞에 서서 그걸 구경하다가 어머니를 놓치면 재래시장에서 한 번 어머니를 놓치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막 이거 사시오 하고 떠들고 시끄러운 그곳에 제 어머니가 주용아라고 부르면 제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많은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서 사람을 비집고 와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머니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가 울더라도 그곳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가 먼 데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간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측은히 여기고 그를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춘 모습도 어머니와 너무나 같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으로 탕자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성화를 보면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이곳에 탕자의 아버지의 손을 보면 양쪽에 두 손이 탕자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죠. 한 손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넓적합니다. 굵고 힘줄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왼손은 가늘고 깁니다. 부드러운 손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면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나 죄책감에 빠져 있고 지금 내 자신을 율법으로 묶어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와 비슷한 고민과 근심을 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율법과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한 것보다 더 위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판단한 것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제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3년을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외할아버지는 항상 남자가 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외할아버지도 항상 그러신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식사 때 반주를 하셨고 식사 때 술을 한 잔씩 하셨고 커피는 대접으로 설탕 많이 넣어서 안 그래도 이빨이 없으신데 늘 그렇게 잡수셨습니다. 매일같이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같이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는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천국에 보내주시면 야 그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다 이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주일 예배를 가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방 한 구석에서 계속 무언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뭘 하시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담배를 하얀색 두루마리 휴지로 계속 싸는 겁니다. 이렇게 쌌다 저렇게 쌌다. 할아버지 왜 담배를 싸? 왜 그걸 싸고 계세요? 라고 제가 여쭸더니 이걸 이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넣으면 비춰서 창피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안 가져가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싸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걸 손에서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싸가지고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이 담배를 먹고 나서 이렇게라도 가져가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건 너무 창피해.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야. 이 담배를 가리고 가겠어. 다음에는 내가 안 가져갈 날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담배가게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서 가져가고 싶어.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고 싶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매우 정죄하고 제 자신의 신앙적인 아주 완벽한 잣대로 저를 굉장히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강하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율법과 규율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정죄를 더 많이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더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만한 대학 시절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너무 의로운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제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너무나 힘든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만 머물면 괜찮는데 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니 그 화살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저 선생님은 이 세상은 너무나 잘못됐어. 나중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문제야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그 모습을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어떤 그룹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준 이상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하심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겪으시는 그의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가 만드는 죄와 잘못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감당하시면서 인간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능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에 올라가서 넌 이거 잘못했고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하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 그 가운데 전능하심과 권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칼바르트 시장락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를 품어 안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시는 것에 참된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회복하여야만 참된 사랑을 우린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중간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떼며 내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측보다 더 깊은 곳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른뺨을 누군가 치면 멱살을 잡고 그분의 오른뺨을 내가 때려줘야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율법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고 얘기하십니다.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베풀어주는 선물이 바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A+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기계공학과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기계공학 개론인데 이분은 중간고사 레포트로 제출하고 기말고사 한 번만 시험을 봅니다. 책 한 권 하도 학생들이 시험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고 하니까 두꺼운 교재에서 나온다고. 그럼 저희들이 그 두꺼운 교재를 막 여러 번 족보를 풀고 또 사람들에게 그 족보를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다 한숨을 쉽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은 63빌딩이 제일 높았습니다. 63빌딩을 사면이 박스로 만든 그냥 박스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몇 리터씩 나오는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물을 채워 놓으면 몇 층까지 물이 올라오겠느냐, 그거를 물리학 방법으로 풀이를 써서 내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푸실 수 있어요? 기계공학과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드시려고 하면서 코 만지고 어깨 긁고 그러시는데요. 그때는 기계공학 전공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저도 기계공학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받고 도저히 풀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 시험지를 받자마자 학생들이 300명 정도가 되는데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유 하면서, 그리고 5분이 안 돼서 모든 학생이 다 백지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왔는데 다 A+가 나왔습니다. 은혜지요. 감사합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걸 꼭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점수 잘 주는 교수님한테 꼭 찾아가서 내가 좀 더 레포트 잘 쓰고 시험 잘 봤는데 왜 걔네들하고 저랑 차별이 없습니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과에 그런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찾아가서 그래도 나는 나름 풀이를 썼는데 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A+를 줬습니까? 라고 따졌더니 그 교수님의 답이 제게 아직도 감동입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기계공학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공자가 하면 됩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이 왜 필요한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문제를 못 풀고 한숨을 쉬고 나가면서 기계공학 교수가 필요하겠구나, 기계공학 공부하는 전공자만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이 문제를 못 풀겠다, 하지만 기계공학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해도 이 수업의 성공입니다. 한숨만 쉬어도 A+를 그래서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취업도 안 되죠.
아무리 공부하고 학점을 받아도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관계 제대로 맺는 것 만만치 않은 것이죠. 부모님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후배들이,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들에게는 30대가 넘어가니까 육신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생겨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을 이루지 못해서 늘 괴로운 상상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숨만 푹푹 쉬다가 답안 작성 못하고 백지로 하나님께 그 인생 내고 교실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내일 있을 시험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컨닝 페이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처럼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귀에서 막 답을 알려주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죠. 교회 왜 오십니까? 기계공학과 마지막 기말고사 때처럼 우리 한숨 푹푹 쉬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피할 구멍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자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깊으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학점을 주신다면 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A+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다.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깊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한숨, 너의 탄식, 그 눈물로 흘리는 그 부르짖음과 간구 가운데 내가 너를 높은 산성으로 인도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크고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품 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 심중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이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 여러분 선교 단체 여러분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로마서의 주제를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넘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적 주제는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만 그 믿음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 사망이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불로 장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세상에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곡성이란 영화 아시죠? 그 곡성이란 영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면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뭔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곳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게 그 카피라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신앙에서도 영생을 주는 곳만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흐르듯 기도하셨던 모습,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채찍을 만지시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모습,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찔리시고 가시로 찔리시고 온갖 창에 찔리시며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가운데 영생만 외치면 안 됩니다. 그 영생 이전에 십자가가 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적인 고난과 아픔이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린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 곧 세상이 쫓는 영원한 생명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 권력자들, 세상의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세상에 다른 어떤 절대적인 우상과 같은 것이 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이어져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생각하고 떠나가고 또 떠나갑니다. 등을 지고 가장 어두운 데까지 갈 거야. 난 삐뚤어지고 또 삐뚤어질 거야. 하나님이 모르는 데까지 갈 거야 라고 여러분이 떠날지라도 그 너머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결코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큽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체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넓으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인생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지고 망가진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크고 넓은 마음에 던져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을 회복하여 만나는 이들 가운데 참된 기쁨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